오늘은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영광은 오직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다니는 발을 주시고 또 춤추는 손을 주시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면 이 시대도 우리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붙잡은 것입니다. 또 뒤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청중들도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안진뱅이가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을 본 사람들까지 다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놓고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몰려들었는가?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몰려든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곳이거든요. 이 시대 교회가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인데, 원래 교회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기이한 짓을 하거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다급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그 특유의 그 나서기 좋아하는 또 다혈질인 성격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시험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변했는데 아마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위대한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올무에 걸려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착각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이럴 때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은 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때 영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영광은 온전히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만 더 나가면 교주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목회자들은 얼마든지 교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는 것을 거부하고 이 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왜 이 기적에 놀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놀라는 게 이상한 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놀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적이니까 놀라지 기적이 아니면 왜 놀라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놀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일상은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놀라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에 놀라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역동적으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일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물론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통로가 됐을 뿐이지 이 기적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베드로가 주제 파악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는 옷걸이 때문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옷 때문입니다. 우리는 옷걸이와 같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이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작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또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태운 나귀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위에 있는 주님 때문이지 나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니까 결국 그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간 곳 없이 자기만 드러내는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강화시키는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잘 나갔고 뭐 얼마를 벌었고 뭐 누구랑 같이 일했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식상하고 기쁨이 없고 과거 얘기, 자기가 한 일들 그런 얘기만 하면 정말 다시 만나기 싫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신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심령이란 바로 이런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구부러진 심령을 곧게 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것들은 다 낮아지고 낮아진 것들은 도두어져서 결국 평탄해지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교만들은 다 낮아져야 되고 우리 안에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낮아진 것들은 다시 높아져서 평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높아지고 내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번 핵폭탄을 터뜨려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4,000번 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의식만 강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의식은 완전히 박살나야 되고 분쇄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회를 사용해서 이 청중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화제를 예수님께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에 이 모든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그 이름만이 우리의 병든 발을 고쳐서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는 유일한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잘 짜여진 각본이거나 마술쇼거나 드라마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들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 계시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메시아를 죽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목이 곧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결박이 끊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